오늘이 2024년 7월 21일입니다. 오늘로부터 딱 1년 전 2023년 7월 21일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은 다 잊어먹으셨을 겁니다. 그날이 어떤 날이었냐? 참 우리나라에서 상상할 수 없었던 끔찍하고 잔인한 일이 일어난 날입니다. 바로 신림역 앞에서 한 남성이 지나가던 행인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서 한 명이 죽고 세 명이 크게 다치는 사건이었습니다. 참 그 사건을 보면서 다들 놀라셨을 겁니다. 아니 이게 진짠가? 이게 사실인가? 어떻게 그 밝은 대낮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서울 한복판에서. 근데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건 이후에 일종의 모방범죄 같은 그런 일들이 전국적으로 수차례 일어났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다 보니까 참 거리를 돌아다니는 것조차 참 불안하고 두려운 일이 되었을 때가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뭐 그런 일들이 지금은 안 일어날까요? 우리가 보도가 되지 않아서, 드러나지 않아서 우리가 모를 뿐이지,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그러한 끔찍한 사건과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일반 범죄가 아니고 그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조사를 해보고 검사를 해보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많이들 아시겠지만 사이코패스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전문가들은요, 이 사이코패스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타인의 고통이나 감정에 공감하는 능력이 아예 없고, 또 뭐냐면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짜증, 분노와 같은 감정에 의해서 반응하는 사람. 쉽게 설명하면 기분과 감정을 전혀 절제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냥 이끌어가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저는 이 사이코패스들의 성향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그러한 모습들이 그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일까? 우리는 아닐까? 솔직히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세상 사람들 대부분은요, 다 자신의 기분, 감정을 따라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도 그 기분에 따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똑같은 상황을 만나도 그때 내 기분이 어떤가, 내 감정이 어떤가에 따라서 우리의 나타나는 반응도 달라지는 거죠. 지선 죄송한데 온도 조금만 25도로만 올려주시겠어요? 그래요. 우리 인간은요, 제가 몇 주 전 설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런 우리들과 사이코패스라고 불리는 사람들과의 차이점은 우리는 그래도 그것을 조절하고 다스릴 만한 능력이 있다는 것이고 그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도 살다 보면 때로는 나의 감정을 내가 절제하지 못하고 조절하지 못해서 이를 그르치게 되거나 아니면 인간관계가 깨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 다툼들이 결국은 그런 것 아니겠어요? 절제하지 못해서, 다스리지 못해서. 근데 여러분, 문제는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셨냐고 나오냐면 외딴 곳을 가셨다라고 합니다. 외딴 곳. 외딴 곳이라는 말을 원어나 영어 성경에서 보면 그 뜻은 이렇게 됩니다. 고립된 곳, 혼자만의 공간이라는 뜻이에요. 왜 예수님은 외딴 곳을 찾아가신 것일까요? 왜 예수님은 혼자만의 공간을 찾아서 떠나가신 것일까요? 이런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요, 세상에서 바쁘게 살아가잖아요. 아까 정혜숙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 쳇바퀴처럼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때로는 어디 조용한 데 가서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좀 쉬고 싶다,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다라는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들지요. 그래서 그곳에서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푹 쉬면서
좀 재충전하기를 우리가 원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 지금까지 예수님은 쉬지 않고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런 예수님에게도 또 곁에서 늘 수고한 제자들에게도 어느 정도의 휴식과 쉼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조용히 시간을 보내면서 그 지친 육신과 마음을 좀 회복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오늘 읽은 본문, 그리고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을 그것을 찾아가셨을까? 그 정확한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13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외딴 곳으로 물러가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외딴 곳으로 가신 이후에는 어떤 말을 들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에 나누었던 뭐예요? 세례 요한이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세례 요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심부름꾼으로서 메시아이심을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아시겠지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사촌지간입니다. 가족이라는 겁니다. 그런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러한 표현을 하셨어요.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자이다.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이 없다. 그러니까 서열로 따지면 예수님 다음이 세례 요한인 거예요. 엄청난 칭찬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칭찬하면 잘 모르는 사람을 칭찬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어디 가면 목사님들 만나면 여러분 칭찬을 굉장히 많이 해요. 우리 성도님 정말 열심히야 웃으시는데 믿거나 말거나 칭찬 많이 합니다. 우리 성도님 같은 분들 없어. 제가 칭찬하는 이유는 잘 알기 때문에 칭찬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어떤 삶이나 신앙이나 아니까 하는 거죠. 그리고 더 알면 알수록 더 칭찬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러한 칭찬하신 것은 그만큼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관계가 친밀했다라는 거예요. 가까웠다라는 겁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게 가장 큰 친구였고 가장 가까운 가족이었고 동역자가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세례 요한이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어떻게 죽어요? 억울하게, 비참하게, 끔찍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소식을 예수님께서 들으셨을 때에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만약 여러분 주변에 가까운 사람이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세상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지 않겠습니까?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슬픔과 아픔을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러한 상황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내게 맡겨진 일이 있다고 해도 그러한 상태에서 그거 일이 손에 잡히겠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깊은 절망과 무기력함에 빠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예수님도 그와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왜? 예수님도 사람이잖아요. 때문에 예수님도 그 세례 요한의 죽음 앞에서 내가 당분간은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거나 그들과 교제하는 일을 잠시 멈추고 내 아프고 슬픈 마음을 다스리고 회복시켜야겠다 라는 마음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아무도 없는 혼자만의 공간, 한적한 곳으로 이끌어 가게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일이 우리 마음처럼 안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그러신 것 같아요. 외딴 곳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소문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외딴 곳을 가신다라는 소문이 퍼지니 무리가 여러 동네에서 몰려나와 예수를 따라왔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거기에 도착하니까 이미 사람들이 바글바글 한 겁니다. 제가 사생팬들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정말 그때 사생팬들, 그죠? 어디든 쫓아가요. 여러분, 사생팬들은
그 내부적인 상황도 다 알아요. 스케줄, 어디를 가고, 그죠? 그래서 심한 사생 팬들 어땠다 그랬어요? 비행기까지 해외 스케줄 가는 연예인들 비행기까지 잡아 타서 쫓아가잖아요. 저는 그거 볼 때, 야, 스타의 삶이 쉽지가 않구나. 얼마나 정말, 너무 싫을 것 같은 거야, 나 같으면. 예수님도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 이제 나 좀 내 마음, 얼른 이 슬픔을 내가 좀 다스려야 되는데, 좀 회복해야 되는데, 저 인간들 그것도 모르고, 저렇게 와가지고 나를 기다리고 있네. 여러분, 저 같으면요,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당장 배를 돌려라. 여기가 아니다. 빨리 다른 곳으로 가자. 난 도망쳤을 것 같아요. 아니면, 제자들 시켜서, 야, 저 사람 좀 쫓아내. 쫓아내. 딴 데 좀 보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14절.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 큰 물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가운데서 앓는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주님은 그들을 외면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쫓아올 수 없는 또 다른 한적한 곳으로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는 배에서 내려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을 만나 주셨고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은 그렇게 큰 슬픔과 아픔 가운데서도 절망 가운데서도 정말 심과 회복이 절박한 그 상황에도 그들을 보시고 그들을 거부하지 않으시고 다 받아주신 것일까요?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명이었기 때문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라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이라는 것은 맡겨주셨다고 해서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하는 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명과 사역의 기초는 인간을 향한 사랑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불쌍히 여기시고 라는 말을 헬라어로 하면 스플랑크니 조마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스플랑크나 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 심장, 창자라는 뜻입니다. 곧 이 말을 의역하면 심장과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셨을 때 그와 같은 아픔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심장이 끊어지는 것 같은, 창자가 꼬이는 것 같은 고통. 창자 꼬여보신 분 계세요? 저는 몰라요. 안 꼬여봐서 모르겠는데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일 것 같아요. 그리고 마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실 때 그들이 어떤 존재 같았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목자 없는 양과 같았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실 때 목자 없는 양, 목자 없는 양은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모 없는 자식이에요. 부모 잃은 자식이에요. 여러분, 제가 살면서 가장 마음 아프고 가장 슬플 때가 부모 없는 아이를 볼 때예요. 부모 없는 아이가 클 때. 우리 이 다은이가 이제 그런 아이들을 돌보잖아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볼 때 다은이는 맨날 아마 울음 받을 거야. 그런 아이들 보면서.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플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볼 때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삶이 힘들고 또 상황이 어려워도 우리 마음도 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부모 없는 아이들 보면 측은한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불쌍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지나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거부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감정은요, 그들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요. 주님은요, 그들을 만나게 되시기 전까지 그 세례요한의 죽음으로 인해서 아무 일도 하실 수 없을 만큼 큰 슬픔과 아픔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러나 삶과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간절하게 예수를 만나기로 열망하며 주님을 찾아온 그들 앞에서 주님은 그런 모든 개인적인 감정과 아픔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자신도 세례요한의 죽음 앞에서 큰 슬픔과 아픔이 있지만 자신을 찾아온 이들을 향한 긍휼과 안타까움이
훨씬 더 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꺼이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에서 우리가 잘 아는 사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육신까지도 충만히 채워 주셨다라는 겁니다. 곧 주님은요, 자신의 개인적인 상황과 감정의 상태가 아니라 오직 세상과 사람들을 향한 사랑으로 행동하시고 반응하시고 움직이셨다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 그 사명을 감당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려 하기보다 그것을 거부하고 믿음으로부터 멀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언제 그럴까요? 내 기분을 앞세울 때, 내 상황을 앞세울 때, 내 형편을 앞세울 때, 삶에서 만나는 특별히 여러 상황과 문제들, 감정을 상하게 하는 일들, 고난과 환난들, 사람들에게 받는 상처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섬기며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가라는 거죠. 그때 우리는요, 오히려 믿음을 포기합니다. 이럴 거면 내가 뭐 하러 믿나.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면서 자꾸만 외딴 곳을, 한적한 곳을, 혼자만 있을 곳을 찾아가려 하기도 합니다. 거기서 그냥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살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믿음도 이와 같은 환경과 상황에 흔들리면서 툭 하면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못해요, 하나님을 떠나서 외딴 곳을 찾아 떠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공연 하나 보고 쉬고 오겠습니다. Et maintenant, je voudrais faire un petit prière pour mon père. Et il nous a quittés pour toujours aujourd'hui. Et ce matin, c'était un funérail en Corée. Mais je suis ici pour chanter pour moi et pour vous. Et je ne sais pas si c'est juste que je suis ici comme chanteuse, mais je suis sûre que mon père sera très très heureux à nous pour être avec moi et avec vous. Et merci pour être avec moi ce soir. Pour moi, et je jamais oubliera. Et je voudrais dédier ce concert à lui. Aussi, je voudrais chanter Ave Maria de Schubert pour lui. Merci.
참 공연을 앞두고 아버지가 떠나셨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저렇게 공연을 할 수 있을까? 그렇죠? 어떻게 그 슬픔과 비통함을 견딜 수 있었을까? 그럼에도 이 조수미 씨는 관객과의 약속을 지켰고 자신에게 맡겨진 공연을 끝까지 충실하게 다 했습니다. 이 일이 가능했던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신의 일에 대한 사랑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관객들을 향한 사랑 때문이었다. 우리의 신앙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자식이 속썩이고 그러면 때로는요, 밥 차려주기 싫을 때 있어요, 없어요? 격하게 지금 공감하시는데. 그렇다고 밥 안 차려줘요? 아니죠. 차려줘요. 자녀 때문에 속상하고 짜증나고 기분 나빠도 밥 차려줍니다. 왜? 사랑하니까 그런 거죠. 그 사랑이 나의 마음을, 감정을 덮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진짜 사랑은 개인적인 감정, 그리고 그 감정이 동반된 모든 반응들을 다 덮어줍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랑으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셨고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주님은 주님의 그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이랬다 저랬다 바뀌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만나도 혹 우리의 삶이 고난과 문제투성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고 예배하고 헌신하며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나의 형편과 상황, 그로부터 동반되는 기분과 감정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여러 삶의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도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꾸 한적한 곳을 찾아 떠나지 않습니다. 언제나 끝까지 주어진 믿음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지키며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그 변함없는 사랑, 그리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모든 형편과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을 붙들고 주님을 떠나지 않고 그 사랑의 사명을 잘 감당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주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평화와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위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